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이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간이 빠릅니까? 아니면 느립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새해가 밝을 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새해가 밝을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참 이 복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복,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수복,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는 부복,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강령복, 그리고 덕을 쌓을 수 있는 덕복, 마지막으로 인생을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명복. 이렇게 5가지를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복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복, 이 오복은 어디에서 유래된 걸까요? 이러한 오복은 유교의 경전인 서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복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우리가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행복이라는 말에 대한 유래와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복자는 어떤 한자를 쓰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자는 어떤 한자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당연히 나아갈 행 혹은 이 기운 행, 이것을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으로 나아간다 혹은 복의 기운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동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 행복의 행자가 한자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다행 행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복이라는 말을 할 때에 행자를 다행 행자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상고 시대에 어떤 충신이 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의 이유는 자신이 지지하던 어떤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아침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했던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사형을 면하고 오히려 이 벼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벼슬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야말로 역전의 삶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된 이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행복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말이 행복하다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형수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비록 이 중국의 구전에 지나지 않지만 마치 이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러한 행복이라는 말은 그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가는 장수의 복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의 복도 필요하죠. 그 어떠한 복보다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원의 복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다, 이 받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있기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복 자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흘려 보내는 것에 그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야지만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간다, 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에 우리는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며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복을 내가 소유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혈액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혈관 어느 부분에서 혈액이 좋다고 꽉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을 받지 못하는 몸의 이 다른 부분들은 망가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끝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물이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즉, 이 순환이 되지 않기에 지나치게 염도가 높은 그러한 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지 않기에 죽은 바다라는 그 뜻의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이 좋다고 해서 복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동부는 매주 주일이 되면 전도지와 건빵을 들고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여러분 날씨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들려오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덥고 힘드니까 전도를 왜 하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 왜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도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전도라는 건 바로 그런 거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싶었는데 맛있는 걸 먹어도 엄마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 좋은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뭘 합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에 뭐 합니까? 토요일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가 아니고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왜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까? 왜 합니까? 복이라는 것은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나누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나누기는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눔은 어떻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세상 끝까지 창대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사명을 맡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더욱 큰 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권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복까지 주신다는데 당연히 이 복을 받고 싶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왜 합니까? 행복 나눔 축제를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은 어떤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왜 받으려고 합니까? 라는 이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네가 받은 복을 너 혼자만 간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셨고 또 복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행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까?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려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려줍니까? 가수가 노래를 들려줄 때에 기타 하나를 들고 이 길거리에서 들려주는 그러한 노래도 역시 좋은 노래이겠지만 가장 좋은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수가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무대가 가장 좋은 곳입니까? 노래 하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또 그 노래에 맞는 모든 음향과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돕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기에 가수의 노래는 무대에서 가장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회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성심성의껏 공연을 준비한 이 가수의 노래처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이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준비를 해왔기에 행복 나눔 축제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하게 된다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고 또 그 영혼의 생각을 흔들어서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심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여서 부정한 생각들을 자꾸만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올 텐데. 기도하면 뭐해? 어차피 복음을 듣지도 않을 텐데. 이러한 부정한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이토록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흘러가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복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 나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복 나눔 축제가 여러분 우리의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나누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